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오픈런이라는 그런 문화가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문도 열기 전에 기다리는 거죠. 문도 열기 전에. 뭐 좋은 신발이 들어왔다. 그러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또 유명 베이커리 앞에서는 그 빵을 먹으려고 수십 미터 줄이 생기는 거죠. 그뿐 아니라 백화점에 명품이 들어왔다. 우리 뭐 명품 잘 사니까 명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백화점 열기 전에 백화점 몇 시에 열어요? 몇 시에 열어요? 10시? 그거 잘 아시잖아요 벌써. 전 몇 시에 여는지도 몰라. 백화점 10시에 여는구나. 10시에. 예. 근데 그 아침부터 나가서 예, 기다리고 딱 문이 열면 인사도 받지 않고 막 뛰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보셨죠? 그게 이제 오픈런이에요. 열자마자 뛴다. 오픈런. 핸드폰 바꾸려고 뭐 밤새는 것도 참 예전에 정말 부지기수로 많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맛집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는 거. 국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3시간씩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3시간 가서 2시간 줄 서서 국수 먹고 어, 잘 먹었다 그러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문화는 예전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극장 여러분들 요즘에 뭐 멀티플렉스 아니 요즘 극장도 안 가죠. 다 집에서 뭐 넷플릭스든 뭐든 집에서 다 영화를 보니까. 근데 이제 제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대한극장, 서울극장, 막 옛날 향수 돋죠? 피카디리 뭐 영동극장 뭐 이런 극장들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줄을 섰단 말이에요. 영화 좋은 영화 한번 나오면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 보통 외출할 때 남편들이 기다려요, 아내들이 기다려요? 남편들이 기다려요? 어, 남편들이 기다리는구나. 그럼 기다리는 거 좋아요, 싫어요? 행복해요? 아름다운 아내가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 보통 그렇죠? 아, 예, 예,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보통 그래요. 막, 어떻게 더 예쁜 모습으로 나올까? 어떤 옷을 입을까? 아우, 우리 예쁜, 어여쁜 아가야. 뭐 이러면서 기다리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저도 안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사람들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런데요,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기다린단 말이죠. 기꺼이. 내가 그걸 꼭 얻어야 되겠다 하면 그냥말로 오픈런 하듯이 기다린단 말입니다. 실제로 서울 성수동, 요즘 성수동이 아주 유명해서 뭐 외국 분들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유명 베이글 가게가 있대요. 저도 한번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 여기는요, 평일에도 긴 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긴 줄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시작할 때 얻으려고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기다렸다, 3시간 기다렸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와요. 베이글, 다른 말로 말하면 빵. 그쵸? 뭐 특별한 게 뭐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빵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그 2~3시간씩 기다려서 줄을 선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줄을 설까 봤더니 그게 이제 내 만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 빵집에서 2시간씩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저 서해 쪽에 가면 또 다른 긴 줄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자동차가 긴 줄 서 있대요. 왜냐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 주차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줄 서고 기다리고 또 손님들 또 나오면 또 기다리고 이렇게 줄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뺑뺑 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건물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물을 딱 보면 벽돌로 세운 종탑이 있고 그리고 아치형 스탠디드 글라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아름답게 이 땅바닥에 비칠 거 아닙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니까. 누가 봐도 교회인 거예요. 아, 이건 교회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게 카페예요, 카페. 그러니까 교회가 카페로 예, 팔린 거죠. 그래서 카페를 경영하는 예전에 120년 된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면요. 들어가기조차도 힘들어. 차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종탑은 그대로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북적인다는 거예요. 예배당의 웅장함고 그대로예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성도들만 그 안에 들어갔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바뀐 게 뭘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바뀐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교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카페가 교회였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새가족들이 많이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팔리고 딴 데로 간 것 아니에요? 근데 카페가 되니까 어때요? 국적인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다 몰려와. 같은 건물이고 같은 자리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커피가 더 맛있어서, 커피가 더 좋아서 그럴까? 근데 사실 그건 너무 좀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사람은요, 좋아하는 곳으로만 가지 않아요. 사람은요, 뭔가 먹을 게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먹을 게 있는 것. 이게 항상 흥미롭거든요. 카페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 있잖아요. 뭐 디저트도 있고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먹을 것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문제라고 한다면 언제부턴가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졌다. 어떤 분들 이 말하면 그러게 왜 식당을 그렇게 작게 운영해가지고 국수도 먹고 뭐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먹을 교회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온갖 교회에 채울 것들은 채우면서 정작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뭔가 채워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뭐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럴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풍요한 시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요, 커피 한 잔도 배달해줘. 그렇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밥 이런 거 그냥 바로 집 앞에 배달해 주잖아요. 뭐 영상들도 쏟아지고 정보도 넘치고 경험도 공급되고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전국 팔도지도 맛집 팔도지도가 있는 거니까 뭐 1시간, 2시간만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진귀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먹는 시대, 그리고 풍요한 시대, 정보도 많은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잘 먹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허기져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국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별히 나타나는 단어 중에 뭐 번아웃, 이 단어 제가 몇 번이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냥 불타버리는 거니까 지쳐 있다는 거거든요. 뭐 고독, 외로움 이런 말들이 참 그야말로 일상생활처럼 뉴스만 보고 뭐 핸드폰만 봐도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 후에 딱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다 그래요. 나는 이번에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밝고,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00만 명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5년 새에 127%나 우울증이 높아졌다 그래요. 뭐 자살공화국이라고 얘기 들은 지는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인스타에서는 참 행복한 사진 많이 올리는데 마음이 병든 청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너무 풍성해졌는데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 이 말이에요. 연결은, 사람들과의 관계, 연결은 많아졌는데 외로움은 더 깊어져요. 즐길 것들은 참 많은데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끝없이 먹어요. 끝없이. 근데 채워지지 왜 안 채워질까?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런데 또 배고파, 또 배고파요. 배는 부른데 속은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허기는요, 위장을 채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채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깊은 자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굶주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장 무서운 기근은 떡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기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에는요, 이 기갈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쓰러지죠? 떡 달라고. 한 끼만 굶어도 요즘 힘들죠? 우리 예전에 청년들 일본 선교여행 갔는데요. 그 노숙자들 있는 곳에 이렇게 봉사하러 갔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하루만 금식하고 그 돈 가지고 좀 좋은 거 나눠주자. 아이들이, 아,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하루를, 한 끼, 하루도 아니야. 한 끼를 금식했거든요. 근데 한 끼 금식하고 나서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이 잡아먹을 듯 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봤더니, 왜 밥을 안 주냐, 이제 한 끼는 했으니까. 그 1시간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다음 끼를 빨리 먹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저 횟집 접시 초밥집 갔더니 접시를 이만큼씩 선교하든 더 많이 먹고, 네, 돈은 더 많이 쓰고. 네. 굶주리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굶는 것이, 다이어트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없어서 굶주리는 거 서럽기도 하고 이거 참아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떡이 없으면 당장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오늘 내가 죽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하루 굶으면 몸이 야유어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루 안 나와. 그리고 뭐 여행 갔다 왔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좀 응어리가 져 있나요? 아니면 편안한가요? 한 주 쉬었더니 마음이 편안하네? 한 주, 뭐, 한 달, 1년 굶어도 배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굶주림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굶주림. 점점 메말라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카페 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 가도 되죠. 여행 가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교회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거. 사람들이 교회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바로 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 5,000명. 그 5,000명이 뭐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하면 뭐 자매들 따지고 뭐 고아하고 과부 다 따지면요, 뭐 10,000명 이상은 되더라. 뭐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튿날 그 무리가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또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 한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아,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 저분은 나의 구원자야. 나 함께 해야 돼. 이래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떡을 줘서 배불러서 다시 그 떡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카페 향하는 발걸음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생명의 주관자를 찾아가는데 떡 먹으러 간다. 내가 뭔가 유익을 찾으러 가는 그러한 모습과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허기를, 그건 인간적인 어떤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허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세요.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2가지 양식 있어. 너 이제 배고픈 거 맞아. 내 말 잘 들어봐. 2가지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너희처럼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거. 그런 양식이 있는 거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다 알아듣는 말은 여기 있는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니까요. 심지어 31절에는 뭐라고 동문서답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거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광야에서의 만나에 대한 뭐 기억들, 그거에 대한 나름 향수, 먹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배고프지 않도록 초밥을 좀 주세요. 배고프지 않도록 빵을 좀 주세요. 베이글 좀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떡을 물건으로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떡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떡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거는요, 헬라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고 에임이 내가 곧 뭐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을 쓸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비교로 비유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은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음식이 아니라 떡은 예수님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하고 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가람이 너에게 없다. 여기서 결코, 영원히 이 말은 강한 부정인데 아마 안 그럴 걸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단코 다시는 없다. 다시 목마르지 않아. 다시 배고프지 않아. 단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단어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줄인다, 목마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 우리의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반찬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한 상으로 차려주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져요. 떡은 먹으면 배고파지는데 어떻게 배고프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번 먹고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인생들에게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51절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요. 내 뭐라고요? 살이라고. 이 떡은 그분의 살이다. 찢어주시는 것이다. 살을 마치 갈라서 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떡이 과연 그 떡이냐? 우리는 알죠. 그 떡이 아닌지를. 하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오해해서 그 떡이 그 떡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사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성찬하는 것을 밖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그랬다고. 이거는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어라, 마셔라. 이 소리를 듣고 와, 이 사람들 이거 식인종이구나, 이거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피를 먹어, 피를 마셔, 살을 먹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 이런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들도 그런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르냐고요.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는 이분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아모스가 말한 그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예수님도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비틀거리며 라는 이 말의 원어는 나라는 말인데, 술 취한 사람이 휘청거리는 모습, 여러분의 밤 모습,
술 먹고 휘청거리는 그 모습, 이 모습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갈증에 쓰러져가는 사람의 비틀대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향해 당당히 걷지 않습니다. 비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휘틀거리며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말씀을 찾아내지 못한다. 아모스는 그 끝을 아모스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힘센 자들조차 말씀을 찾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진다. 어떤 젊음도 어떤 강함도 생명이신 주님의 부재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다. 떡을 먹고 떡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버티지 못한다. 내 정신적인, 내 육체적인 병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열심히 먹어라, 열심히 마셔라, 좋은 걸 찾아다녀라. 그렇지 않아요.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내게 오는 자, 오기만 하면 된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 그것이 살인지, 그것이 핀지, 그것이 식인인지, 아니 그것이 말씀인지 몰라도 돼. 내게 오는 자, 일단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뭐를요? 말씀을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케냐의 한 농부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2016년도 케냐에 큰 가뭄이 있었대요. 차보 국립공원, 이 국립공원의 물 웅덩이가 다 말라서 코끼리, 버펄로, 얼룩말,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 완두콩을 키우는 이 농부가 트럭을 빌려가지고 10,000리터의 물을 싣고 옵니다. 50km가 넘는 길을 달려와요. 자기 돈은 다 들였어요. 한 번 나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만 원 되니까 그 나라 돈이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거듭해서 달렸어요. 비를 내릴 수도 없었어요. 가뭄을 끝낼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그저 죽어가는 동물에게 그 물을 부어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짐승들은 그 트럭 소리만 나면 물가로 달려오는 거죠. 다른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이 생각이 없어요. 그 소리만 들으면 물 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라. 생명의 연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그보다 더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분은 물을 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물이 되셨다 그래요. 어린 양을 배달하러 우리를 배부르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10,000리터의 물이 아니에요.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넣으셨어요. 26만 원이 아니라 자기를 생명의 값으로 내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오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앞에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지금껏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쁩니까?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 주실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나? 그 고민과 그 기쁨과 그 기대감으로 나오신 거 맞습니까?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시편 19편 10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말씀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금덩이 있다 그랬잖아요. 뒷주머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다고. 골드바 99.999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말씀이요. 복음이 더 소중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왜요?
그렇게 뛰어왔으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뛰어가듯 저 광야에서 물이 끊어졌을 때, 인생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사슴을 딱 풀어놓으면 사슴은요 그 물냄새를 맡아가지고 손살같이 뛰어나간답니다. 근데 정말 손살같이 뛰어가는 그 발걸음을 갖고 따라가 보면 정작 사슴은 그 물을 먹지 못하고 가슴이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달려갔기 때문에,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산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을 영원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목마름은 어떤 것입니까? 한 분을 향한 목마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어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이 답답함이 견딜 수가 없도록.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정말 너희에게 그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돈이요, 건강이요, 성공이요, 아니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응답받은 기도로도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해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그분 자신만이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채워집니다. 말씀과 함께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은혜, 평강, 아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곁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 갈급함을 영원히 느끼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한 가지 빼놓고 다 갖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빼놓고 다 갖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100가지 좋은 것을 위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위로, 마음의 평안, 이거 다 귀한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건 이것들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갈급해서 오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급해서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이곳에서 누리는 그 축복은 여러분 어느 세상에서 주는 유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은 여전히 차려져 있습니다. 매주일 잘 차려 놓을 것입니다. 떡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풍요로운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열심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